최근 몇 해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 높은 빌딩들이 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물을 짓는 중에 가장 불편을 줄 때가 이 터 파는 공사할 때입니다. 터를 깊이 파고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또 그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초 공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장비,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기초 공사를 오랫동안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초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 아랑곳하지 않고 기초 공사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신의 집을 어떤 베이스 위에 짓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기초 위에 각각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종류는 그 기초가 반석이고 또 한 종류는 그 기초가 모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사람 스스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생이라는 자신의 집을 두 종류의 기초 중에 한 종류의 기초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도 어렴풋하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은 잘 못 깨달을 수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필연적으로 어떤 기초 위에다가 인생을 짓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설교를 강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상의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3대 성인과 같은 반열에 놓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 아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있냐 없냐, 앞으로 우주에 종말이 있냐 없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냐 없냐, 그런 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말한 것이라 그러면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가 만든 이론이라 그러면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기초 중에 하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라는 기초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산다면 죄송해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오늘 가기 싫은데 겨우 내가 한번 교회 와줬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무식하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고 어디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지도 모르고 살면 여러분이 학교 공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스마트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무식하다고 말씀해요. 나가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언젠가 돌이키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것 때문에 깊이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고 분노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집은 어떤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다시 호소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견고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개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냐, 모래 위에 지은 거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한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난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가 이게 펜스테이트에서 지금 발을 딛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펜스테이트의 총장 말을 안 듣는다. 총장이 합법적 학교 법률 안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지시했는데 우리가 안 듣는다 그러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렇다면 우주의 창조주요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듣기 싫어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예 그냥 예수님 말씀에 길을 막아버린 사람도 매우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사람이지만 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길을 막는 사람과 똑같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할 때 나의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성경은 이 말 해서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 원전은 이 말이 복수로 이 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 전체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지금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 말들을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5장에서부터 7장의 산상설교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를 아주 길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개월 동안에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긴 말씀에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처럼 되냐 말이에요.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동시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도 목사님 거짓말하네, 어디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어디까지가 미국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만 본토만 미국이 아닌 거잖아요. 저 사모아도 하와이도 다 미국이잖아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본토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하와이, 사모아 이런 것이 다 미국 나라예요? 왜 그래요? 미국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미국의 주권 아래 살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질 거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이 펜스트에 와서 공부하고 똑같이 박사 공부하고 똑같이 석사하고 똑같이 학사 공부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늘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떻게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명석한 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들이 무슨 목사에게 속임당해서 그렇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속일 만큼 그래 뛰어나지 못해요. 딱 봐도 좀 어벙벙하게 생겼잖아요. 난 못 속여요. 나는 매니플레이트 하지 못해요. 난 그래서 막 때로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막 화도 내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렇게 잘 못해요. 나는 김정은처럼 못해요. 그렇게 속이고 막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펜스트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이 쫓아다니냐 이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좀 그거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저들이 목사에게 뇌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런지를 좀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힘있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왕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 산상설교의 대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을 왕, 구세주,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인생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제일 첫 스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왕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해요. 이게 산상설교의 대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산상설교는 천국의 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천국의 법인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산상설교의 또 하나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이것이 주제였는데, 그럼 또 하나의 산상설교의 핵심은 뭐냐? 자기 자신과 세상 원리가 아니라 철저히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란 나라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 미국의 법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손들고 선서하잖아요. 나도 그거 했거든요. 난 지금부터 미국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선서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싶다면 먼저 천국의 법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걸 우리가 최근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압축해서 말해요. 예수 믿는 게 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만하게 나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이라는 건 문이 좁기 때문에 나를 탁 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를 움츠려 들이게 만들어야 되잖아. 나를 확 수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언젠가 순식간에 인생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세상과 거짓된 이론 위에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이론 위에 자기 집을 짓고 거짓된 이론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언젠가 어떤 외부의 충격이 탁 왔을 때 그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천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난 진짜 호소해요. 난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왕이요 구주요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반석 위에 집 짓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에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5절과 27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고 그러나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뭘 만난다 그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만 비바람 창수가 난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비바람이 닥쳐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서 마음속으로 비판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혼자 열심을 내고 폼을 잡더니 왜 그런 일을 만나? 진짜 하나님 있다면 왜 그런 일을 만나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한다는, 이게 공통적인 사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완전한 차이를 드러내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해.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해.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어떻게 달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잘 들어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짐이 뭐하다 그래 돼 있어요? 심하다 그래 있어요. 엄청난, 그냥 무너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짐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왜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 사람들이 인생에 홍수만 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해? 인생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에 뭐가 다르다고요?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란 집을 짓기는 둘 다 똑같이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풍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같은 예수님 말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세력도 그 말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은 그 기초를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자기 자신과 세상과 거짓 이론에 두기 때문에 비와 바람과 창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나는 이번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에게도 우리 큰아들 이야기를
조금 해줬어요. 내가 조금 지금 더 하려고 그래. 뭐냐, 우리 큰아들이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이번에 방학 맞이해가지고 우리 집에 2달이 이제 다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것 좀 먹고 막 그동안 못 잔 잠도 좀 자겠다고 되게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며칠 있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갖고 지금 병원에 일주일째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검사를 해도 의사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에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했는데 모든 게 지금 계획이 제로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대학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작은 간증을 하고 우리 큰아이에게 내가 신방 가서 설교도 했지만, 야 봐라, 너가 너 인생을 스스로 하겠다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뭔가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인생의 심판주인 우주의 레프리 주심이 호각을 부렸어. 호각을 삑 부른 거예요. 지금 넌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심판자가 호각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삽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만물의 심판주가 호각을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만일에 제 아들 말이에요. 제 아들이 지가 생각하는, 물론 우리 아들이 그런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내 해석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또 목사님 아들이 매우 교만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내가 볼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착한 바리새인이에요. 착한 바리새인. 근데 자기 자신 의지하고 자기 자신, 세상 이론, 세상 끝 내가 뭐 이것만 손에 넣으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건질 수 없는 거짓된 이론에 자기를 의탁하고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의 심판자가 호각을 불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손흥민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태클하다가 남의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래 심판이 호각을 꽤 불고 넌 퇴장, 그러니까 퇴장 당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번복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뛸 수 있었는데, 심판이 불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론을 의지하고 세상의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자기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자기를 건져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져낼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그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모래 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장차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한 비창수 바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뭘 말씀하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똑같이 비창수 바람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첫째로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이라고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말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가공할 공포적인 것인가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팔레스틴에 사셨을 때에 그 땅에 일어나는 비창수 바람을 예를 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기 나무가 많고 뭐 잔디도 많고 그러니까 비가 뭐
아무리 많이 와도 모든 걸 쓸어가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건조한 땅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와디라 그러잖아요. 흔히 여러분 그런 걸 알잖아요. 와디. 평상시 때는 사막과 같은데 갑자기 그냥 비가 쫙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면 모든 걸 휩쓸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금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상황에 비유를 든 거예요. 갑자기 비가 와서 모든 걸 쓸어가 버리듯이, 모든 걸 파괴시켜 버리듯이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어가 버리는 날에 반드시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심판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생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심판날에 모든 홍수가 폭풍우가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을 쓸어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기분이 상하십니까? 아니 오늘 어렵게 교회 왔더니 아까는 무식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왜 기분 나쁩니까? 나는 우리 큰아들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지난 주 화요일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캔서인가, 왜 여러 정황들 때문에 되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만일에 지금 캔서가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만약 의사가 그와 나에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은 캔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의사의 목살을 잡고 막 레프트 라이트 막 올려주나요? 어디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랬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요? 살 방법이 없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다면 너희는 절대 견디지 못하게 되고 너희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은 가서 장난치고 스텝 받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최후의 심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0.001초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가서 이 비, 바람, 창수의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나는 인생의 시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원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때 우리 인생에 시련이라는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내가 우리 큰애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한데 난 요즘 최근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 집사람에게도 당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막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스칼이 얼마나 이 막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작은 반찬 하나 만들어도 막 내가 만들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면서 그래 집사람 같이 먹고 막 맛이 어떠냐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이 막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인 우리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아프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아니 무슨 병원에 가면 병명이 밝혀져야지 뭔가 우리가 뭐 좀 안심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스텝을 밟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대.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잖아요. 나름 우리 인생에 지금 큰 폭풍우가 찾아왔어요. 지금 폭풍우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별로 우리가 두 부부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밥 먹을 때 서로 말도 안 하고 먹어요. 왜? 너무 지금 심각하거든요. 심각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해서 폭풍우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내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그 폭풍우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게 될 때만이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멋진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것입니까? 나는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분 위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